부분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쓴 13편의 편지 가운데에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의 별명이 하나 있어요. 디모데 후서의 별명이 뭐냐면 눈물의 서신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여져 있는 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 후서를 보면 바울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쓴 그러한 서신이기 때문에 아주 비장한 그런 각오로 쓰여진 그러한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눈물의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여져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제2차 투옥으로 자유롭지 못한 몸으로 갇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는 생애를 마감하는 순교를 하게 되어지죠. 어찌 보면 로마 2차 투옥이 바울의 생애의 마지막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바울은 자신의 신변을 정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앞둔 바울의 심정이 어떻을까? 죽음을 앞둔 바울의 심정. 바울은 2차 투옥이 되면서 자신이 이제 이 감옥에서 나갈까? 아마도 자신이 나가지 못하고 이제 순교를 당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처럼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의 심정이 어떤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만감이 교차될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마지막 서신의 이제 인사말로 끝을 내면서 바울의 동역자의 이름을 낱낱이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많은 일들 속에 그를 돕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유대했지만은 바울이 유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을 돕는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유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 혼자 복음을 전했다면 그 많은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뜻을 모으고 그 뜻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하는 훌륭한 그러한 복음 전도자가 나올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할 때 주의 일은 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운 이유도 그거예요. 홀로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세워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바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 동역자를 세워서 그 여러 동역자와 함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동역자의 이름을 면면히 마지막 인사에 밝히고 있는데 그 동역자들 가운데에 바울 곁을 떠난 동역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간 동역자가 있고 어떤 동역자들은 이제 바울과 함께 있다가 자기 사역지로 돌아간 동역자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을 떠난 동역자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그런 동역자 이름이 밝혀지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데마. 오늘 성경에 보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데마는 출신이 이 데살로니가의 출신이에요. 데살로니가 출신인데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마가 이렇게 바울을 떠난 이유가 있어요. 당시 기독교 박해가 대단히 심했어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대단히 심해지니까 오늘 이 데마가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너무 심한 박해가 기독교인들에게 닥쳐오니까 그 심한 박해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이 데마가 스스로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편안할 때 예수를 믿는 거하고 고난이 심할 때 예수를 믿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편안할 때는 그리스도를 배교하는 사람들이 별로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고난이 심해지면, 핍박과 박해가 심해지면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됐을까? 그잖아요. 나는 핍박과 고난이 와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 그 심한 핍박과 박해가 찾아오면 그 핍박과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배교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마 시대, 지금 가장 핍박이 심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눈을 뜨면 또 다른 고난과 박해, 심지어는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끔, 그래서 기독교인이 어디 취직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바로 이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제약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냔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견디다 못해. 이 박해와 이 고난을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세상으로 가버린, 이 세상으로 갔다는 게 뭐예요? 믿음을 저버렸다는 거죠. 신앙을 포기하고 자기 고향으로 간 사람이 있었다는, 그게 누구예요? 데마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성경에 보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 갔지만은 그리스계에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은 세상으로 향하여 믿음을 버리고 간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사역지로 돌아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있던 동역자, 바울의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함께 생활을 하다가 하나둘 바울 곁에 떠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세상을, 박해 때문에 세상으로 향하고, 또 다른 동역자들은 자기 사역지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옥에 있을 때에 여러 동역자 함께 있을 때는 예로움이 좀 덜할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자기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하나둘 사라질 때에 바울에게 찾아오는 외로움과 고독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자신의 환경이 어디예요? 지금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 있는데, 그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자신과 함께 했던 동역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자기 사역지로 돌아갈 때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고독이 더 심해지겠어요. 여러분, 선교지를 방문해서 한 주간 선교사님들과 함께 선교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그 선교 일정이 끝나고 고국에 돌아오면 선교사님들이 대단히 아쉬워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함께 한 주간 동안 선교지를 함께 다니면서 대화도 나누고 함께 웃고 즐기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는 선교사만 달랑 남겨두고 떠나잖아요. 그럼 선교사님들의 갑자기 자기 혼자 덜렁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 때 얼마나 외로움이 더 크겠냐고요. 그렇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전계화 선교사님이 이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곳에 선교사로 나가 있었을 때, 이 파키스탄은 대단한, 정재화 선교사님이 계셨던 곳은 대단한 오지예요, 오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다시는 가보지 못할, 다시는 내가 선교지 거기 오라고 하면 다시는 못 가겠다. 그곳이 어디냐면 정재화 선교사님이 계셨던 곳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 파키스탄 그 접경지거든요. 그게 중국과 파키스탄 접경지에 있는데, 그 정재화 선교사님이 계신 곳을 가려고 하면은 비포장 도로를 가야 되는데, 그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데, 그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그 차가 도로를 갈 때 그 옆을 쳐다보면 천길낭떠러지라는 거예요. 천길낭떠러지. 제정신을 가지고서는 그 대낮에 그 길을 못 갈 정도로 아주 천길낭떠러지. 거기 안전장치도 없고 잠시 한눈을 팔고 졸면 천길낭떠러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을 거쳐서 선교지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선교지에 찾아가는 사람도 별로 없는 거예요. 선교에 찾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국에서 선교지를 방문한다고 찾아갔을 때 얼마나 반갑겠어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말도 통하지 않는 그들과 그 사람 그 나라의 언어로 사용하다가 조금 입이 열려서 한국말을 하면서 서로 얼마나 정을 나눌 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런데 한 주간 같이 있다가 그들이 다 떠나면
그 쓸쓸한 거 외로움은 비할 데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바울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바울의 심정이 지금 감옥에 지금 있다가 함께 감옥 안에 여러 자기를 돕는 동역자들과 함께 있다가 그 동역자들이 하나 둘 바울 곁을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 혼자 남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로움이 더 밀려오겠냐 이거예요. 응? 자, 그런데 지금 바울 곁에는 다 동역자가 떠나고 한 사람만 남아 있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예? 다 떠나고 누가 남아 있습니까?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누가가 누굽니까? 누가는 누가복음을 지은 저자예요. 예?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예요. 의사. 예, 그래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가는 끝까지 바울 곁에 바울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업이 의사이기 때문에 바울이 질병이 있었잖아요. 질병. 그죠? 바울이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질병 때문에 바울이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질병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사탄의 사자가 나에게 있었다.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했어요. 질병의 가시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그 질병 때문에 대단히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이 뭐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어떤 신학자는 안질병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병에 걸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다수 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바울의 질병이 뭐냐면 그게 안질이에요. 눈. 그래서 바울은요 눈이 잘 앞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그 초상화를 본 적 있으십니까? 바울 사도의 초상화 본 적 있어요? 아주 볼품없어요. 코는 매부리 코. 정통적인 유대인의 코가 뭐냐면 매부리 코 하잖아요. 키는 짤막하고 머리는 벗겨졌고, 그리고 눈이 나빠가 눈은 이렇게 쓰고 있는. 그게 뭐냐면 바울의 초상화를 보면 바울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 13편의 서신을 바울이 썼는데 바울이 눈이 너무 나쁘니까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자기 제자에게 불러줘서 제자가 대필해서 쓰도록 한 것이 다 바울의 서신이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바울이 이 질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고 있어서 바울 곁에서 항상 누가라고 하는 제자, 의사인 그 누가가 바울 곁에서 늘 바울을 치료하고 바울을 돌봐주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요? 바울이 죽을 때까지.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오늘 누가가 끝까지 바울 곁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하면은 누가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는 뜻이 있어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맡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 끝까지 감당한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감당한다. 여러분이 충성스러운 청직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 할렐루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요? 충성스럽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몇 가지를 부탁을 하죠. 그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 11절과 13절 이게 두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은 자기 곁에 이제 다 떠나고 동역자들은 다 떠나고 누가만 남은 거예요. 누가만 자기 질병을 간호하는 누가만 옆에 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디모데가 어디에 있어요? 디모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응? 디모데가 어디 있어요? 예배소 교회의 담임자가 디모데예요 지금. 예? 그래서 디모데는 예배소에 있는데 그 디모데에게 지금 속히 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속히, 오늘 9절에 그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했잖아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예? 근데 디모데가 지금 예배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돼 있다면, 담임자로. 바울이 그 담임 목사, 예배소 교회에 이방 이단들이 많이 들어온 그 이단들을 복음으로 제대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 이단을 막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믿은 그런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예배소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 교회의 담임자로 지금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디모데에게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그 디모데를 부른 거예요. 너 어서 속히 노마 감옥에 있는 나에게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마지막 인사에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올 때 너만 오지 말고 누구도 함께 와라. 누구요? 마가도 함께 데리고 와라. 마가도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뭐한 사람이라? 유익한 사람이다. 나의 일에 뭐한 사람이라? 유익한 사람. 나의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유익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가 누군지 아시죠? 마가가 누구냐면, 예? 마가가 마가다락방의 마가다락방 주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이 뭐냐면 그 120문도 우리 성령을 받았던 120명이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뭘 받았죠?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그래서 120명이 들어갈 정도의 집이라고 하면 여러분, 작은 집이겠어? 큰 집이겠어? 대저택이죠. 120명이 들어가서 앉아있을 정도 되면 대저택이에요. 대저택. 근데 큰 대저택의 아들이 누구냐? 마가예요. 마가.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부잣집 아들이야. 부잣집 아들. 여러분 좋지요? 부잣집 아들이 되면. 그런데 이 마가가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유익한 사람이에요? 무익한 사람이야? 유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나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익한 사람. 대단히 복음 전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실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제1차 전도여행 때, 제1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이 마가는요,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바나바의 생질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나바의 뭐예요? 조카예요, 조카.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나바가 누구예요? 제가 나가서 제가 너무 머니까 여러분의 소리를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바나바가 누구냐면, 바나바는 사실 그 본명이 아니에요. 요셉이에요. 본명이 요셉.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별명이야, 별명.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별명이 바나바인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위로의 아들이야.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의 캐릭터야, 캐릭터. 바나바는 사람들의 마음을 대단히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야. 무슨 얘기세요? 사람의 마음을 대단히 따뜻하게 만져주는 사람이 이 바나바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의 마음을 후려 파는 사람이 있죠. 말을 해도 사람의 마음을 막 후려 파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과 대화하면 내 마음이 눈 녹듯이 싹 녹고 편안해지고 왠지 모르게 내 속마음까지 털어놓고 싶은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런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아.
근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캐릭터가 그런 캐릭터야. 아주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면서 마음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된 거야. 그게 바나바야. 그래서 이 바나바의 조카가 누구냐면 마가야. 마가 부잣집 아들 마가가 이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런데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가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에게 제안을 해요.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내 조카가 하나 있는데 그 조카를 함께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조카를. 그게 누구라고요? 마가 이 조카를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나바가 원하니까, 이 사실은 이 바울이 복음 전도자가 된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바나바가 바울을 컨택했기 때문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자가 된 거야. 왜냐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잖아. 사울. 원래 이름이 사울이잖아.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자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름을 바꾼 거야. 계명한 거야. 그 계명의 이름이 뭐야? 바울이야.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지극히 큰 자라고 하는 뜻이 가지고, 그게 사울이라는 뜻이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정반대야. 지극히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겸손해졌어. 그래가지고 나는 바울이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스스로 이름을 바꾼 거야. 바울이라고.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바울하면 사람들의 인식이 뭐냐면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의 이미지가 초대교인들에는 좋지 않아.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 믿어서 개종했대, 유대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개종했대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반신반의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그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딱 선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 만나서 회개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초대 교인들에게 소개했던 인물이 누구야? 바나바야. 바나바가. 그래서 바나바가 따뜻하게 그를 안아준 거야. 따뜻하게 안아줘서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에 전도자로 파송할 때에 그때 바울이 뽑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초대 담임자로 가서 거기서 뭐냐면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누굴 뽑은 거냐면 바울을 데리고 간 거야. 그러니까 바나바가 내 조카가 하나 있는데 내 조카 이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나바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믿어 안 믿어? 좋다고. 전도 여행이 얼마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먼 여행을 전도를 하려고 가다 보면 그냥 몸만 가나요? 거기 부수적인 짐도 많이 있잖아요. 가서 먹고 자고 막 해야 될 그런 것도 있어야 되니까 짐 들 사람도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가 제1차 전도여행에 출발을 한 거야. 전도여행을 가요. 그런데 잘 가다가 마가가 전도여행이 쉬워 어려워? 전도여행이 쉬운 게 아니야. 어려워. 힘들어. 그런데 마가가 어떤 집 아들? 부잣집 아들이야. 부잣집 아들. 고생을 했어 안 했어? 고생을 안 해봤어. 늘 부잣집 해가지고 고생을 한 번 안 해봤는데 전도여행이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러워. 그러다가 고생이 너무 심하니까 나 이거 못하겠다. 나 이거 못하겠다 하고 두 손을 들어버리고 중간에서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짐들 사람도 필요하고 함께 계획을 짜서 전도여행을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고 돌아오니까 바울이 한 성질이 있거든. 바울이 한 성질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
중간에 고만두니까 얼마나 화가 나있어. 그래서 돌아가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나머지 전도여행을 1차 전도여행을 마쳐버린 거야. 그렇게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다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또 바울에게 마가 또 데리고 갑시다. 마가 또 데리고 갑시다. 그런 거야. 그러면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 2차 또 같이 데려가자고 하는데, 아니 그 중간에 힘들다고 도망친 사람을,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더 배나 더 힘들었는데 그 사람을 또 데리고 갑니까? 못합니다. 나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심하게 다투었다는 거야.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다투더라고. 그 믿음 좋은 사람도 의견이 안 맞으니까 다투더라고. 그래서 심하게 다투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기의 다툼이다 그래요. 세기의 다툼이다 그래요. 심하게 다투. 그래가지고 결국은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 그래서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누굴 데리고 갈까? 자기 조카. 그래도 조카를 믿고 조카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난 거야. 서로 나누어서 떠나게 되어져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가가 달라졌대요. 마가가 변했대요. 마가가 달라지고 변했어. 부잣집 아들이 변했어. 이 마가를 변화시킨 것이 누구냐 하면 그게 바나바야. 바나바가 데리고 다니면서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그의 어린아이 같은 그를 믿음을 성장시킨 거야. 이렇게 성장시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어린아이고 갓난아이 같은 사람을 막 꾸짖고 막 그러면 안 돼. 그런 사람은 신앙 성장 못하니까 그냥 오냐 하면서 이렇게 응석받이 해주면서, 그러면서 그래 하면서 잘 이렇게 다듬해주면서 신앙을 성장시켜야 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 있잖아요. 나이는 벌써 많이 먹었는데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그냥 내치지 말고 그런 사람을 오냐 하면서 이렇게 키워주다 보면 믿음이 자랄 때가 있다고. 아멘. 그러면서 신앙을 세우면 나중에 뭐요? 자기 밥그릇 역할을 한다고. 그런데 나중에 마가가 그런 사람이 된 거야. 바나바가 그렇게 키워서 마가가 그런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마가를 만났어. 마가를 만나보니까 예전의 마가가 아니었어. 완전히 변화된 거야. 믿음이 아주 독실하고, 믿음이 독실하고 아주 선교의 열정에 가득 찬 사람으로 변한 거야. 사도 바울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얼마나 좋겠어. 그때부터 마가가 바울의 사역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죽을 때가 됐는데 자기 사역에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쭉 생각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생각난 거야. 그게 누구야? 마가. 그러면서 마가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을 뭐라고 하지 말고 잘 믿음으로 이렇게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다 보면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는지. 두기고는 어디로 가고? 예배소로 가고. 이 두기고라고 하는 인물도 대단히 훌륭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예배소 교회의 일꾼인데, 예배소로 갔다는 건, 두기고는요 골로새서와 예배소 편지를 직접 전달해 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쓴 편지를 전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바울이 이 편지를 맡기지 않아요.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신임할 수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맡겨서 대신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뭐 편지가 사라진 시대가 되었어. 그렇잖아요. 지금은 애들에게 우표가 뭐냐라고 물으면 애들이 우표도 모를 거야. 지금은 뭐야? 다 뭘로 보내?
SNS로 전송하잖아. 띡띡이가 써가지고 딱 전송하잖아. 예전에는 뭐예요? 편지를 직접 써서 직접 사람이 뭐예요? 인편으로 전해준 시대가 이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쓴 서신을 직접 전달한 역할을 뭐냐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기고는 나의,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요, 나의 신실한 일꾼이다. 누가 썼다고요? 바울이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두기고는 나의 신실한 형제요, 내가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라고 바울이 두기고를 향해서 그렇게 서신에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 그렇게 쓸 정도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바울에게 뭐 하는 사람이야? 신임 받는 사람이고 에베소 교회의 일꾼 중에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일꾼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 보세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내가 올 때에 디모데에게 또 부탁해요. 내가 올 때 드로아에 있는 드로아가 뭐냐면 트로이라, 트로이, 그렇죠?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서 내가 뭘 놔두고 왔다? 겉옷을 놔두고 왔다는 거. 겉옷을 놔두고 왔다. 그리고 또 뭘 가지고 오라? 가죽 책을 가지고 오라. 내가 쓴 가죽 책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을 해요. 올 때 누굴 데리고 와? 마가를 데리고 오고, 그리고 저 드로아에 놔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가죽 책을 가져라. 이 드로아에 방문을 해가지고 바울이 당시에 그 드로아에 방문할 때는 더운 날씨였단 말이에요.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다 보니까 때는 어떤 계절이 변화해서 겨울, 내 복음을 전할 때 있으니까 항상 뭐요? 짐을 가지고 가는데 그 짐 가운데는 겨울옷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드로아에 방문할 때는 바울이 뭐예요? 계절이 어떤 계절이야? 여름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꺼운 옷이 필요 있어 없어? 두꺼운 일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드로아에 방문해서 가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그 사람이 성경에는 잘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 집에 가서 머물러 있으면서 그 집에다가 두꺼운 겉옷을 놔둔 거야. 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로마 감옥이죠. 로마 감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춥고 그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너 올 때 내가 그 가보의 집에 겉옷을 놔뒀는데 그 겉옷을 좀 가지고 와라. 네? 나에게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으로 쓴 책인데 이건 자기가 쓴, 자기가 쓴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함께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하나둘씩 이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동역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지금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성경을 봐야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이 알렉산더가 해를 많이 입혔다라고 말하죠. 해를 많이, 이 알렉산더. 디모데 1장 20절에 보면은 알렉산더가 동일 인물인데 그리스도를 믿다가 배교한 사람이에요. 배교한 사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했던 사역자입니다. 그 방해 사역자. 그러면서 뭐예요?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라는 거. 아프게 한.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을 아프게 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한 자.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대적하는 자가 있었다.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생판 아무도 모르는 것을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런데 믿는 성도 가운데서 바울을 대적하거나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게 더 상처가 큰 거예요. 그잖아요. 전혀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주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하는데 나를 잘 아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면 그 상처는 배나 더한 아픔이에요. 그죠?
응? 배나 더한 아픔. 그런데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응? 배나 더한 자신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디모데에게 너도 그를 조심하라는 거야.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너를 대적할 수 있다는 거야. 너도 그를 주의하라. 예? 자, 그러면서 오늘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냐? 내가 지금까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뭐냐? 늘 주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런 많은 동역자가 떠나가고 배반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많은 일들 속에서도 내가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어디에 있느냐? 유일한 것은 항상 내 곁에 누가 있었다? 네, 내 곁에 하나님,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었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에게 많은 동역자가 있었고, 그 동역자가 바울을 돕는 동역자도 있었고, 때로는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동역자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생각해 볼 때 자신이 이렇게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은 오직 누구의 은혜? 예,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있어서, 주님이 내 곁에서 나를 도왔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지금까지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바울이 마지막 서신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 쭉 얘기하는데, 여기서 일일이 또 설명할 시간이 기니까 마지막 한 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오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보세요. 마지막 바울이 두 가지를 축복하고 끝나잖아요. 마지막 두 가지를 축복해요. 주께서 뭐예요? 내 심령에 뭐 하기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님이, 십자가의 주님이 내 심령, 나와 함께, 내 마음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항상 내 심령 속에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마지막 기도하면서 축도로 마치는 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뭐하다?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바울의 그 서신에서 항상 인생말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서신의 첫머리에 그렇게 인사를 기록하여, 은혜가 뭐냐면 이 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 얼마나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느니 그 사랑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때는 뭐예요? 성도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이다. 그것이 바울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바울은 얼마 있다가 뭐요? 순교의 제물로 죽.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인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항상 충만해서 그 충만한 그 신앙을 가지고 맡겨진 귀한 사명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